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정신없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창 부인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 신문 장소에서 끌려 나가시면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견하셨던 예수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철저히 회개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위대성을 느끼며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인하여 통곡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나약함과 비열함을 회상하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 아들을 껴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을 뿐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가룟 유다는 실수를 만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전 주머니를 열린 성전 문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절망감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정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유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정리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후회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만 쉽게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하면 무한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왜 지옥에 가게 될까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꽤 많은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면 죽기 전에 단 몇 분의 시간만 있어도 되겠네요. 그럼 그렇고 말고 이 학생이 안심하고 돌아서 나가려 하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자신이 언제 죽을런지 그 정확한 시간을 분명히 알고 있겠지. 누구에게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와 참된 회개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잘못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